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이 차이가 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난 현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까지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오늘 14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헤롯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면모를 살펴보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왕이 돼도 원래 왕족 출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 그 이익을 따라 이제 결국 왕이 됐는데요. 그래서 늘 눈치를 받고 유대 사회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받죠. 아무 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상 기쁨이 없었죠. 이 헤롯은 정신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자기 동생 부인을 보니까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동생 부인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막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아무도 대놓고 그 앞에서 말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 가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롯 왕의 뭐 생일인지 말이죠. 헤롯 왕이 빼앗아온 그 동생의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역시 예쁜 딸이었나 봅니다. 그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데 이 딸이 굉장히 춤을 잘 추고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딸의 춤을 보고 생애 최대의 기쁨을 느끼게 된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살로메 딸에게 얘기한 거죠. 내가 왕인데 내 소원이 뭐냐?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거기에서 그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취한 것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적개심을 품었나 보죠. 그래서 지금 저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왕의 위엄으로 약속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명령을 내려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가지고 소반에 담고 온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이는데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죠. 여러분, 악한 정치와 여론이 하나 되어서 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내한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악한 정치와 여론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유대 사회에서 죄명이 자기 유대교를 파괴하는 이단이라고 제명했고 또 왕을 비난했다는 것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연회장에 갖고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데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헤롯은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지만 완전히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보이는데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정신 이상이 왔는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나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자기가 죽인 그런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다 이렇게 막 보고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례 요한 이때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국가는 완전히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망하게 되고 그렇게 40년 동안 국고를 들여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헤롯 왕의 가족과 국민 모든 후대들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당장 보면 정사와 권세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냥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일어난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뜻과 또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잔잔한 인물은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누가 뭐래도 시쳇말로 잔챙이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좀 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벌써 사람이 다릅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그 마음의 심령 상태가 굉장히 작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항상 자기 지위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위가 높다고 해서 큰 인물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정신 상태가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되었죠.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그 노력과 열심 때문에 국가가 망하게 된 겁니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죠. 당대에 지었던 헤롯이 10년을 기울이고 유대인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그 막강한 힘과 권세를 떨쳤던 헤롯 임금과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참된 전도자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한 인물이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대부분 내 제자들, 내 일꾼들이 어디에 가면 막 눈에 불꽃이 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중요한 일꾼이 저 옆에 교회 갔다 그러면 막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례와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정말 큰 인물이었어요. 이런 인물이 지금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세례요한은 일찍 죽었지만 그러나 참된 성공자였고 참 전도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 저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정식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사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저분이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했죠.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신
그 끈도 풀 자격도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에게 세종로 노릇하는 발 씻어주는 종에 불과하다. 그것을 할 자격도 없다. 내가 감히 예수님의 신발, 발 씻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정말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이 아니고는 대부분 질투하고 시기하지, 다투지, 이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진짜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잘 살아도 작은 인물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들뜨고 막 부풀어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심령 상태가 큰 인물이 되고 큰 그릇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받았어요. 모든 교회와 당회와 교역자들, 또 중직자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큰 문이 열리는 문제인 줄로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헤롯 왕을 욕하지만 세례 요한을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에게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물으면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이냐, 헤롯 임금이 큰 인물이냐, 세례 요한이 복을 받을 사람이냐, 헤롯 임금이 복을 받을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요, 헤롯 왕은 저주받는 사람입니다.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쳤죠. 세례 요한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도 복음 전할 중심을 갖고 있는 전도자가 맞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됩니다. 지금 모든 현장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인도받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이 열리는지 아니면 어려움에 주저앉든지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성들은 보면 언제 그 진가가 나타나냐면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알게 되잖아요. 충신은 언제 진가가 나타나죠? 국가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특히 전도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와 우리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사실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최원호 권사님이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얘기를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자기가 술 먹을 그 돈을 좀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복음의 교회 그 계좌번호를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배가 뭐 먹은 것처럼 든든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전도자가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구나. 저렇게 정말 낙심했던 사람이 인생의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구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들이닥쳐오고 죽음이 들이닥쳐오고 이럴 때는 정말로 표시가 나거든요. 잔치가 벌어질 때는 몰라요.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지 진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좋은 응답도 좋지만 안 좋은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을 떠날 때 세례 요한은 떠나라고 공고합니다. 참 쉽지 않죠. 예수님께로 가라. 정말 큰 인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에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좋은 일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 내 개인에게 좋은 응답과 일도 일어나지만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산업처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막 기도하고 부흥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벌써 세례 요한은 이런 것을 예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뒤에 제자들이 많이 따라붙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됩니까? 아니면 당신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그때 한 말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끈을 풀 자격도 없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이런 각본을 충분히 세례 요한이 예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건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중요한 큰 그릇의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금방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못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는 것. 이것이 금식 40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두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보는 것이 금요 기도 때 막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요 기도에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막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조용하면서도 진실되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 내 삶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시기와 갈등,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큰 인물인지 아주 작은 인물인지가 결정이 나죠. 우리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과 시기와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인물과 작은 그릇의 인물이 표시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꾸 말썽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죠? 작은 인물 중에 작은 인물이에요. 늘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말썽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꾸 핀잔하고 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큰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장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있습니까? 휘말리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기회죠. 바로 여기에서 축복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큰 인물과 작은 그릇은 차이가 나죠.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게 되죠? 세례 요한은 큰 그릇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한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전부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고 또 표면적인 성전만 지어놓은 헤롯 왕에게 진리에 대해서 또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참 멋있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죽으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 살아야 잘 죽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죽어야 되겠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복음 때문에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죽을 것이다. 다른 것들은 전부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나는 많은 제자들을 남기고 죽을 것이다. 많은 전도자들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이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들려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현장에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인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